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인사하였으면 하는데요. 주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비추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시작. 주님의 은혜가 당신의 얼굴에 비추어지길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주님의 은혜가 어쨌든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인데요. 여러분들도 다들 얼굴에 빛이 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이렇게 시작. 당신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네. 당신의 얼굴에서 먹구름이 끼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빛이 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얼굴에도 빛이 광채가 난다면 그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요, 미국에 있는 명문 대학인 아이비리그의 대학들 중에서 가급적 가지 말아야 할 최악의 전공 10가지를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왜 이런 조사를 했고 이런 발표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어떤 조사를 했고 결과를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아이비리그의 대학은 참고로 어떤 대학들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학문의 상아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지요. 예를 들면 그 유명한 하버드라고 하는 대학도 있고요. 예일, 프린스턴, 콜롬비아, 펜실베니아 대학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냥 뭐 뉴스에서나 또는 뭐 신문 기사에서나 한 번씩 들어봤음직한 그런 곳인데요. 그야말로 전 세계의 그런 학문의 정점을 차지하고 있는 유수한 대학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에서 학생들 대부분이 기피시하는 전공 분야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전공 분야일까요? 한번 찍어 보시겠어요? 어떤 전공 분야냐면 궁금하시긴 하십니까? 이 조사 기관에 의하면요, 문학이나 역사학, 그리고 철학과 종교학, 그리고 인류학과 고고학 또는 뭐 신학인 주로 이 문과 계열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예체능 분야 등이 그러하였다라고 합니다. 재밌는 것은요, 이 전공들 모두 눈에 띄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이 10가지 모두가 오늘날 취업을 하는데 매우 어려운 전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어렵게 취업을 한다고 해도 소위 말해 박봉인 직업으로 대부분 인식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저는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아무리 우리의 사회가 경제적인 부분이 중요하고 또한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날 취업과 경제적인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이 누가 뭐래도 이 순수 학문의 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학에서마저도 그 영향을 받아야 한다는 게 참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대학만큼은 최후의 보루로 무언가 탐구하고 이 순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대학에서 마저도 많은 사회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전부터 많은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죠. 오히려 이러한 흐름이 날이 갈수록 더 강해졌습니다. 심지어는요, 몇몇 대학에서는 순수 학문의 그 전공들이 폐지가 되고 폐과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오지 않으니까요. 아니,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곳이지? 취업을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또는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이 나중에 초등학교부터 이렇게 자라올 텐데 대학이라고 하는 곳을 갈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가야 하지? 이런 고민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이러한 흐름 가운데 오늘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젊은이들은 특히 취업과 관련된 또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계획들을 세우면서 이제 대학의 전공 분야들도 신중하게 결정하고 또한 어디에 더 유리한 정점이 있는지를 많은 정보들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이 고리타분한 순수 학문 분야는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는 영역이 되어 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미래를 보장해주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비효율적인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학비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게 마련인데 그 젊은 시기에 그 시간과 돈을 조금 더 자기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더 취업이라든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유리한 그런 길을 따르는 것이 정설처럼 여겨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회와 현상과 생명체와 정신에는 다름 아닌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연구하고 해석해내는 작업이 이 순수 학문의 분야였는데 이것이 당장의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해서 터부시되는 일은 그야말로 아쉬운 우리 현대 사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니 쫄쫄 굶으면서 사색이나 하고 책에 파묻혀서 사는 인생이 행복하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사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냥 사색이나 하면서 추구하는 이상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이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 존재들입니다. 또한 역사에 많은 영향을 받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배고프면은 먹어야 되고 추우면은 이불을 덮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왕이면은 먹으려면은 맛있는 걸 먹고 싶고 이왕이면은 부드럽고 아늑한 잠자리에 들고 싶어 하지요. 그리고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오랫동안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면서 사는 인생이 소위 행복한 인생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데 그러려면 얼른 취업해서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안정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적어도 다른 사람들 하는 만큼은 해야지 도태되지는 않아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많은 취업을 준비하고 젊은 세대 특히 대학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20대, 30대의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던 본질이라고 하는 것 따위는 잠시 미루어 두고 그저 내 앞에 놓여 있는 그런 문제들을 또는 나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들을 신중하게 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더 나은 선택이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자기 영역을 확장해가고 넓혀가는 것도 모자란 시간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스스로가 사실은 본질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알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는 현상들만 만족하고 쫓아가다 보면 반드시 그 본질을 마주해야 하는 일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 일 앞에서 우리는 허무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우리에게 놓여 있는 사회적인 이슈들이나 또 당장에 우리가 쫓아가야 하는 현대 사회의 그 바쁜 분위기 속에서 발맞추어가는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본질을 가지고 있는 이 본질 그 자체라는 것이에요. 우리라고 하는 그 인간이라고 하는 본질 자체를 돌아봐 주어야 하고요. 알아봐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저
이 사회를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 본질을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마주해야 되는 시기가 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본질을 가지고 태어났고 살아가며 죽을 운명인데 어떻게 우리는 외면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여튼 세상의 유행과 정서와 문화는 우리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우리 스스로가 그것들을 잘 해야만 하고 잘 익혀야 하고요, 잘 그것을 적응해 나가는 것은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본 모습,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항상 돌아봐주고 재확인해줘야 되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아무리 변화여도 우리 본질 자체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저는 유행이라든지 또 변화하는 이 현대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는 그래도 젊은 축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정신이랄까요? 이렇게 모습들은 이렇게 발빠르게 잘 쫓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도 조금 옛날 모델이고요. 또 안에 있는 기능들도 잘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만 해서도 휴대폰이 뭐 어떤 모델이 나왔다고 하는데 금방 세월이 바뀌니까 또 새로운 모델이 나오는 것 같고요. 또 소위 말해서 조금 전 시대 때만 하더라도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았었는데 갑자기 그것이 나오고 수많은 변화들을 겪어가면서 앞으로는 더 많은 변화들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라든지 다음 세대들이 마주하게 될 세상들은 더욱더 빠른 시대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고 또한 그것을 적응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그 본질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TV 광고라든지 또는 어떤 매체들이 우리 사회와 우리의 모습들을 어느 정도 규정해 주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진데 그 이전에 우리 스스로가 어떤 존재이고 어떠한 사람으로서의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항상 되짚어 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 그것을 빨리 캐치해서 발맞추어 가는 사람들은 사실 분명 생존에 유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그런 생물학적인 가치, 인간 존엄의 가치, 정신과 이상 그리고 아름다움과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가 변해도 늘 우리의 현존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면서 이어가는 일은 절대로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하게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면요, 아무리 AI가 발전하고 과학 시대가 발전한다고 해도 우리 스스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의 본질, 즉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AI가 대신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인간성, 그것이 시대를 막론하여 공유하는 공통점이고요. 그래서 이 인간을 창조하고 최후를 이야기하는 종교 또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태어남과 살아가는 것과 죽음과 죽음 이후의 순간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저 나열하고 그것을 어느 정도 배열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동기부여를 해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눈으로 계속해서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재확인하는 작업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당장 우리를 부유하게 해준다거나 우리를 효율적인 현대사회의 고지로 인도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토록 비효율적인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특히나 교회 활동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시간이라든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들은 이 현대 사회에 일렬로 쭉 줄을 서서 어떤 사람들이 더 잘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느냐 등수를 매겼을 때는 그렇게 높은 등수에 있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비효율적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일은요, 사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비효율적이고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진지하게 하는 사람들이 다 현대 사회에서 생존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질과 풍요를 보장받는 것도 심지어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물질을 갖거나 원하는 만큼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소원풀이식의 종교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점집에 가서 우리의 미래를 어느 정도 조금 보장받을 수 있는 부적을 산다거나 하는 그런 효험이 좋은 또 용한 집을 찾아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오직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과 발걸음을 맞춰가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요, 우리 신앙생활을 잘못 오해하면 우리가 믿는 것이 더 크면 클수록 우리를 더 잘되게 해주고 더 부유하게 해주고 더 잘나가게 해주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물론이거니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현대사회에서 잘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이거 무용지물 아니야? 아무리 열심히 믿어봤자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하면 나는 조금 더 효율적인 것을 믿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교회 다니는 일은 그야말로 비효율적인 일이라고도 아까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요즘 사회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조금 예전에 비해서 부끄러운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디 가서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저 어떤 집사님이에요, 어떤 권사님이에요, 이런 것들을 왠지 모르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더 어려운 시절을 지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인 한계가 여러모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우리가 잘 믿고 또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삶을 사는 것 같았는데, 여러모로 우리의 또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앙생활보다는 종교생활을 하고 싶어 하고요, 종교생활보다는 종교 취미생활을 하고 싶어 하고, 또는 종교 취미생활보다는 개인의 취향별로 그것을 선택하고 싶어 하는 추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불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시대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죠? 나 스스로 믿기도 부족한데 어떤 절대자를 믿거나 그 절대자를 따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불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 사는 게 바쁘고 할 일이 많고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생존이 먼저라고 하지만, 정말 우리의 시작과 끝은 세상 가운데 맡겨질 수 없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본질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 이 본질 그 자체를 돌아봐주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한데, 그것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심지어는 이 세상이 끝나는 것과 끝나고 난 이후까지도 설명해 주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우리는 맞닥뜨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본질입니다. 특히 죽음의 한계 앞에서 겸허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 누구라도 이 본질 앞에 서야 합니다. 사실 저는
교회를 이제 어렸을 때부터 다니면서 또는 이 신학 공부를 하면서 왜 하필 나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선교사들이 뿌려놓은 이 복음의 씨앗을 먹고 자라면서 다행히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게 됐지만 왜 하필 한국에 태어나서 이 기독교를 선택하였지? 때로는 라오스라든지 저기 네팔에 태어났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불교라고 하는 것과 뭐 다른 종교들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쓸데없는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언젠가 이 마지막 때가 온다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그 마지막 마주하게 될 것은 우리가 맞닥뜨리기 쉽고 이야기하기도 싫은 사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피하고 싶지만 언젠가는 우리는 마주해야 하는데 성경에서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죽음 다음에 어떠한 것들이 있고 또 이 죽음을 통하여서 어떠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저 우리가 선택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 복음을 통하여서 자유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예를 한 가지 들어보면은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느라 바빠서 건강이나 몸에 대해서 소홀히 하다 보면 꼭 나중에 검진 날짜가 되었을 때 후회하게 됩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게 하는 사업들이 중요하고 내가 하는 이러한 프로젝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현대 사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건강을 소홀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것을 맞닥뜨려야만 합니다. 그러면 항상 이제 후회하게 되죠. 그것은 우리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과 관련되어 있고 우리 본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언젠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 맞닥뜨려야 하는 한계를 만나야 하는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터부시할 수도 있고 그저 자유롭게 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만나야 하는 본질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 그것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서도 우리는 종종 이러한 것들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마주하게 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오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피할 수 없고요. 그리고 그것을 피하려고도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결국은 언젠가는 맞닥뜨려야 하는 우리의 실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취업을 잘하고 좋은 연봉을 받는 것이 미래를 보장해 준다는 생각을 사실은 뒤집어야만 합니다. 사실 정말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능력이나 또한 우리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떠한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보험이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켜 줄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이 영생할 수 있고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문제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는 문제니 하나님께 나아가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주님께 그 구원의 기쁨을 구하면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미래를 오히려 보장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들은 사실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측 불가능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에 10분 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도 우리는 몰랐고요. 또 그 다음 10분 후에 20분 후에 다음 날 한 달 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을지 모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우리는 어떠한 위협 속에서 어떠한 많은 형편 속에서 살아가야 될지도 우리 스스로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덮기 위해서 많은 부분으로 노력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들이 과중되다 보면은요 피곤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삶이 그토록 힘들고 분주하게 한 이유가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요, 그저 그러한 노력만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기로 우리는 결단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더 근본적으로 봤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를 통하여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그저 감사히 받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것을 그저 감격하고 있거나 감사합니다 주님 한순간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계속 돌아보는 일이 사실은 어찌 보면 생활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당장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을 무시할 수 없는 형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깊이와 희노애락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어야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진정한 구원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아까 이야기했던 순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예측 불허하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이 순수 학문 분야들은 연구하면서 그것 나름대로 해답을 주기 위하여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 답을 나름대로 찾아갑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절대자 앞에서 겸손히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맞닥뜨려야 하는 본질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열심히 순수학문을 연구한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그 인간 스스로가 돌아보는 방법이고 그 해답을 주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매주 또는 매일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해답을 공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그 누구도 정답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서 정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칸트라고 하는 한 철학자가 있었다고 해요. 그 사람은 굉장히 천재였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앉은 자리에서 이 세상을 전부 다 판단했대요. 모든 것을 판단했습니다. 어떠한 것은 이렇고 인간은 어떤 존재고 어떤 감각을 가지고 어떤 오성을 가지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고 이것을 하나로 다 정리했다고 해요. 얼마나 천재였으면 그 앉은 자리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결코 판단할 수 없는 순수 이성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존재를 깨닫고요. 그 자리를 아예 판단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여러 가지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군가에게 답을 주기 위해서 먼저 내가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내 머리가 조금 똑똑하니까 해석을 하고 조금 판단을 해서 책으로 내 가지고 좀 알려드릴게요 라고 했지만 결국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 순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자리를 비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공백을 하나님으로 알고 채워가며 갈수록 더 진하게 느끼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 어떠한 형편에 있는 사람이든지 우리는 단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라야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 옛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어렵게 횡단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다름 아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감격과 자유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이제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언약궤 앞에 임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광야의 태양을 견디면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걸어갔습니다. 물론 가는 길이 순탄치 않았고 유혹에 넘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여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을 들어서 다시금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회복을 꿈꾸고 구원을 간구하였습니다. 그들도 맛있는 음식이나 따뜻한 거처나 편안한 안정감 등을 왜 안 바랬겠습니까?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 보상 심리라도 나름대로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애굽에서의 생활이 오히려 나을 뻔했다고 투정 부리며 현실을 부정하였었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이 본질의 가치와 소중함이었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광야를 나왔지? 왜 우리가 이 여정을 가야 되지? 아, 맞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하지. 그 본질의 소중함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해내시고 살리시고 죽이시는 분이 본질 중에서도 본질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분에게 있다. 이것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래바람과 광야의 그 척박함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유일한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광야라고 한다면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뜨거운 바람과 뜨거운 햇살과 또한 척박한 땅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누가 인도하느냐를 우리는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사실 길이 없습니다. 아니, 혹여나 길이 있다고 해도 방향을 잃어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인도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인도자를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도자는 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목자를 잃고 제갈 길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먹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조금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 얼굴빛을 비추사 그들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재단하고 계획하고 생각하는 길을 다시 한번 돌아볼 용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사실 우리가 계획하는 그 모든 일에는 조금 나은 벌이와 넓은 집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더 안 좋은 계획을 세운다기보다 훨씬 더 나은 계획을 세울 것이기 때문에 더 좋은 것들과 나름대로 더 풍족한 것들이 우리의 계획 속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정작 우리에게 있어서 인도자가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인도자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꼭 살펴봐야 합니다. 어쩌면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어. 엄밀히 말해서 그냥 사실 내게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꼭 그렇게 주님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 목적이 우리의 안위와 안락과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보장해 주지 않더라도 또 그것들을 주님께서 혹여라도 그것을 나의 계획 가운데 어느 순간에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존과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서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먹이시기도 하고요, 살리시기도 하고 우리가 가장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을지언정 맹수가 우리를 위협하여도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의 대장 되시는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 세상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현실적으로 능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 능한 사람은 꾼이 돼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꾼이라고 하는 말은 전문적인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도 신앙생활 하는 것도 전문적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전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다만 어떠한 형편에 있든 사람이든
주님을 따라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은요, 그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길이 아닐지도 모르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길이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좋은 길이라고 믿으면서 나아간다면 그곳에 반드시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확실한 방법, 바로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공급자 되셔서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모두가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조금 어렵고 고난이 짙을 때에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쩌면 잘 외면하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분의 의도한 바는 아니에요. 그분이 그저 잠깐 숨어 있다가 조금 힘드네, 그럼 내가 나타나야 되겠다, 자 이제부터 나를 숭배해, 이런 식으로 의도하신 바는 아닐 것이에요.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세상의 중요한 것들이 우리 눈앞을 가리어서 주님을 외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왔을 때 주님이 더 짙게 드러나는 이유는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임을 우리는 깨닫기 때문일 것입니다. 늘 곁에 계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또 우리가 꼭 돌아봐야만 하는, 그동안 외면하고 있었던 꼭 돌아봐야만 하는 우리 스스로의 본질과 그 알맹이를 분명히 우리에게 더 많은 공부를 하거나 더 많은 책을 읽어야 하거나 더 많은 학문을 연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반드시 그 요소를 해결해 주시고 그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이며 왜 여기에 있으며 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정답을 힘들게 맞추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저 정답자 되시고 해답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학문은 나름대로 그 정답을 찾기 위하여서 애씁니다. 돈벌이가 안 되고 박봉이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주님이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80편에 있는 시편의 기자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여전히 알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우리가 꼭 맞닥뜨려야만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죽음 이후의 모든 순간들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오늘 이렇게 다시금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시편 80편 7절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진실된 고백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어찌 보면 생존법이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먼 길을 돌았고 전혀 다른 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무뎌져서 잊어버리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시금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따르는 지혜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양들은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혹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버거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심령들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곁에 또는 우리의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바라옵기는 주님의 빛이 그 마음 가운데 비추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신교회의 모든 성도분들이 그 빛을 통해서 어쩌면 얽히고 설킨 내 안의 문제들로부터 해답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고 또한 너무 익숙해서 무뎌져 버리고 있었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몸소 경험하는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찌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할 수도 있었고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 우회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으시고 정면으로 그 문제를 맞닥뜨리시며 한치도 물러남 없이 완전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결국 죽음에까지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부활하실 때에 우리에게 비로소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 우리가 잡아야 할 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길어야 100년 남짓한 인생을 살면서 결국 어떠한 소망을 붙들어야 하는지 명확하고도 자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갈림길에서 방황하는 모습을 취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의 십자가는 너무나도 멀어요. 너무나도 멉니다. 이게 나라고 하는 인간입니다.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그 사랑,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 먼 이야기고요. 2000년보다 더 지난 세월에 있었던 이야기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 사랑이 그저 옛날에 또는 어떠한 시대 정서로 끝나지 않고 정말 나에게 있어서 내가 피하고 싶었으나 때로는 나를 돌아보고 싶지 않았으나 내가 돌아봐야만 하는 어떠한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정말로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해결해 주시고, 정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물어볼 때도 정확하게 지식적으로는 모를지라도 그 구원이 내게 있어서 임하게 되는 그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돌아가신 그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끝없이 고민해야 되고 갈등해야 되고 괴로워해야만 하고 결국은 우리가 책임져야만 하는 그 무거운 무게를 주님께서 대신 지시고 정말 너희들이 자유함을 맛보고 그 복음의 어마어마한 경험을 통하여서 구원을 맛보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셨고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셨는지 이 고난주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앞으로의 삶의 여정 속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늘 주님 앞에 물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 안에서 날마다 굳건하게 서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